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회복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회복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라. 무엇인가에 한번 미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제가 92년도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학교에 성경반을 만들었고요. 교회에서는 중등부 총무, 청년부 부장, 성가대, 선교단체, 월요일마다 하는 중보기도. 제가 새벽에 나갔다가 그 다음날 들어오는 일들이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성경방 모임이 끝나고 나면 후배들을 차에 싣고 모두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밤 1시나 2시가 보통이었고요. 그러면 새벽에 또다시 나갔습니다.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몸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지치니까요,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중등부 교사로 섬기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도 같이 다녀오고, 얼굴은 저희 집사람보다 조금 못했지만 믿음은 좀 더 뛰어났기 때문에 늘 저희 집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제가 이 얘기가 쓰여져 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야, 내가 힘든 줄 알고 그 자매가 나를 이렇게 위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자매가 밑에 2줄을 더 쓴 거예요. 그 쓴 거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카드는 저를 격려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엄밀한 의미에서 24살짜리 처녀가 저를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몸이 힘들면서도 열심을 내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섭섭하고, 또한 제가 총무고 일하는 교사들 중에 제 후배들이 많다 보니까 짜증도 내고, 같은 교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보신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적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김 선생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말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도대체 24살 난 그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저한테 그런 글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를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그러졌는지 그것들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저께 에스라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 52일 동안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52일 동안 예배 못 드렸어요. 안식일 못 지켰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쳐서 고향으로 또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흩어진 다음에 지내는데 마음속에 마음이 이렇게 끌끌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이런가 봤더니만 50여일 동안 너무 긴장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듣다 보니까 그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새벽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자신들이 잘못 산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통곡하자 느헤미야가 오늘은 거룩한 날,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전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는 들어도 그냥 흘러갔어요. 안 들어도 그만이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심장을 찌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네? 느껴졌던 절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를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 7월달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이 하루가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1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한 번도 지키질 않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 때만 지키지 않은 게 아니고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럼 초막절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시대에, 그리고 우리들 다 모두 집에 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집 없이 살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집 없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때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히 맞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요 안악자손들이고 그들의 등치나 그들의 무기나 그들의 힘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10명이 그렇게 얘기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부짖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슬픈 이야기가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은 그 불신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들이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팜스프링트 갈 때 보면 보이는 그 황량한 곳들이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뜨겁게 태양이 장렬하는 그 뜨거운 사막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셨고요, 추운 사막 기후라 밤에는 너무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때때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단백질을 보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곳. 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이 초막절을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입성한 다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이때까지 대략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지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안한 침대 놔두고
집 놔두고 소파 놔두고 밖에 얼기설기 초막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초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제가 인터넷에서 본 초막 중에 제일 잘 만든 초막이에요. 저건 그래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저게 초막을 저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저런 곳에서 온 가족이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먹고 자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은 4050 수련회가 있었죠. 그 수련회에 가졌던 마음들은 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도 하고 막 정말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와 같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빌려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일 불편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잠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자는 것도 너무들 힘들어해서 남자분들 대부분이 차에서 주무셨대요. 각자 본인이 몰고 간 차에서 다 주무신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다시 불편해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초막을 짓는 재료, 이 식물들이 나오죠. 성경에 잘 인용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종려가지 흔들 때 나오는 종려나무, 그리고 화석류나무라고 하는 건 석류나무라는 거예요. 꽃이 피는 석류나무, 그리고 잡목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물이 없으면 금방 다 시들어 버릴 만한 연약한 나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조금만 없어도 견디지 못하는 나무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을 저런 가지로 얼기설기 덮으면 하늘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초막은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하고요, 바람이 불면 저게 뭐 어떻게 견디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태풍 부는 것들 보셨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그냥 창문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금 저 루이지애나에 또 태풍 불었다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루마니아를 비롯한 루마니아, 체코, 미얀마 지금 다 홍수로 난리예요. 집들이 통째로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런 초막이 얼마나 견디겠어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우리는 모두 연약한 초막이고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종려나무와 같고 어려움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알려주며 교육하며 일주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저희 집사람하고 급하게 우리 교회 성도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성도의 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됐는데 이제 산소 마스크를 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가족들이 그걸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호흡기로 연명하는 그 어머니의 호흡기를 떼느냐 마느냐, 스스로 호흡을 못 하시는 거죠.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드셔서 정신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것만 띄면 돌아가는 분들이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그 병실 바로 옆에 제가 2주 전에 있었어요. 일반 병실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신음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벨소리가 그 병실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게 심장마비죠.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자체가 막히면 심장마비가 오는데 관상동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관상동맥의 굵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0.2mm에서 0.3mm예요.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 곳곳에 있는 모세혈관, 그보다 굵은 것들 있잖아요. 모세혈관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의학적으로 보통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333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3분 이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3일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 우리가 40일도 금식하잖아요. 3개월까지는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어요, 그 정도만 되면. 우리는 얼마 전 엄청난 더위 때문에 더워 죽을 뻔했고요. 에어컨은 틀다가 겨우 살아났지만 곧 나올 전기료 때문에 골치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는 죽을 일이 너무 많아요. 분해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화딱지 나 죽겠고, 심지어는 웃겨 죽어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죽을 것들이 사방에 천지예요. 2016년 갑자기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교단 문제 때문에 제가 그냥 고민할 대로 고민해서 힘들어할 때고, 교회는 갈등 문제가 좀 봉합될 때였고, 제가 좀 잘 참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맥박이 그때부터 막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때 어느 집사님이 보내주신 찬양, 광야를 지나배라는 찬양을 끊임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정말 그때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광야는요,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의 후렴은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네. 분명히 병실에 누워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제가 지나갔던 광야가 하나 둘 떠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외롭고 지치고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홀로 눈물을 흘려야만 할 때, 미국에서 생활은 하긴 하는데 돈이 없어 택시 운전하고, 밤에는 청소를 하고, 아침에 다른 집 아이들 라이드하고,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그때, 당장 다음 달 아파트 페이먼트를 생각해야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학교를 또 매일 가야 할 그때,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고, 언제 저것이 사람 구실하려나 애간장을 태워야만 했던 그때, 그 광야는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광야,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넘어간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때까지 대략 900여 년 동안 한 번도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900여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일,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초막절 그 정신만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윗 왕도 안 했고, 솔로몬 왕도 안 했고, 요시야 왕도 안 했고, 히스기야 왕도 안 했고, 아무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가 뭐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도 지키지 않는데, 장로 권사도 지키지 않는데, 내가 그거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백성이 이에 나가서, 어른들이 에스라를 찾아서 우리가 이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지키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그 마음들이 지켜야 되지 않아? 그러자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 흩어진 거예요. 바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야,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러 가야 된다. 우리가 감람나무 꺾으러 가야 된다. 우리가 화석육 나무 꺾으러 가야 된다. 잡목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흩어졌어요. 온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뭐 무수히 많습니까? 어른들이 큰 거 뛰어가면 애들이 남은 거 뛰어가고, 여자분들은 그나마 힘없으니까 또 조그만 거 뛰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각기 집으로 가져갔으니 이게 얼마나 얼기설기 엉터리였겠어요. 그렇게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짓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지었으니 끝났다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그곳에서 거하였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켰는 줄 아세요?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어떻게든지 초막절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만약에 과거에만 멈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경이 살아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초막은 어디일까요? 혹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현장이나 기억, 혹은 사진과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저는 어저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집사람을 긴장하게 했던 그 자매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자 옛날 사진첩을 꺼냈죠. 근데 그 사진은 저희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던 사진이에요. 그 사진의 대부분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연애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찍은 사진인데, 내가 그 사진을 이렇게, 그 사진이 한 200장 되는 걸 이렇게 하나씩 보는데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미쳐서 내가 엄마 아빠하고 사진을 찍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 뭐 하러 자식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저 보고 싶으면, 며느리 보고 싶으면, 손주들 보고 싶으면 그거 보신 거예요. 그러자 이미 돌아가신 지가 10년이나 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과거가 현재가 되니까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광야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삶에 불평하든지 아니면 감사하며 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하여 열흘이면 들어갈 가나안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왜 난 변하지 않을까?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왜 말씀을 받은 그걸로,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날까? 고민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난 날에 대한 은혜가 떠올랐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진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표하는 것에 인색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매주일 밥 만들어 주시는 우리 여전도원들, 그 수고 보통 일인 것 같으세요? 정말 힘든 일인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까? 나는 말씀대로 오늘을 정말로 살아보았는가?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대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 우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애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옆에 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이 광야를 이겨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요, 지난날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뒤돌아보니 감사할 내용이 천지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내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며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우리 뒤돌아온 그 날들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광야길을 이겨내며 왔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하나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로 가슴으로 느껴진 것이 우리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